3주간의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작년 말 입원할 때의 그 증상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정도로 잘 회복되었습니다. 잘 쉬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초에 생각은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어서 이번 주일은 여호수아 24장을 본문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세진 목사님이 첫 주는 제가 못 들었고 방송이 안 나와서 둘째 주, 셋째 주는 제가 같이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24장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첫 주도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24장 통해서 세 번 이렇게 함께 나누셨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를 중심 내용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전한 그 말씀 내용에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 그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이었죠. 그 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우리 제가 이제 3주 쉬었는데 여호수아는 또 대체로 전체적으로 어떤 건가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어떤 트리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남쪽으로 정복하고 북쪽으로 정복하고 하는 이 전쟁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들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둘러맨 전대도 다 헤어지고 빵도 곰팡이가 피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서 이스라엘과 이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들과 같이 화친하고 싶다 해서 이스라엘이 별 생각하지 않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말하자면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기브온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히위 족속의 성읍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헤드쿼터 이스라엘 군의 점령군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 길갈인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기록을 보면 그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길갈에서 출발해서 기브온에 가보는데 사흘째에 도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갔을 때 이틀 정도, 2일 정도의 거리, 사흘째 도착하는 그 정도 거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기습작전을 폈을 때 보니까 밤새 그곳에 도달을 했습니다. 좀 급속 행군으로 빨리 걸어서 밤새도록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길갈은 이 해발 마이너스 한 200m 정도 되고 이 기본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데니까 가파른 언덕길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험한 산길이었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누구와도 화친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브온과 화친조약을 맺는 것이 맞지 않았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덜컥 이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10장에 가면 이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 있는 성읍 국가들이 기브온과 아주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아도니색하고
아도니메색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부에 있는 5개 성읍 국가들의 왕들이 연맹을 맺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이게 연맹을 맺으면, 동맹을 하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이스라엘의 공격의 예봉을 끊기 위해서 기브온을 침략해 옵니다. 그때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구원병을 요청을 했고, 이스라엘은 밤새 걸어서 기습적으로 이 이스라엘 남부 5개국 동맹군을 물리치죠. 그리고 단순히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추격해서 남부 지역을 전체를 다 이렇게 추격하며 5개 국가의 왕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남쪽을 다 평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11장에서는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곳에 하솔 왕 야빈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과 결전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올라가서 북부에 있는 땅을 전부 다 이렇게 평정을 합니다. 이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지방을 평정하고 북부 지방을 평정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를 평정했습니다. 물론 뒤에서 보면 완전히 다 점령한 건 아니지만 전체 어떤 주요한 저항을 이렇게 꺾어버린 그런 정복 전쟁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에 가면 12장에서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부 쪽에서 그 아모리 족속 2개의 왕 시혼과 옥 두 왕을 잡은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체에, 요단강 서쪽에 전체에 31왕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그 중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요단 땅 동쪽 모세 때 정복한 땅, 모세 때 이미 분배가 이루어졌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그렇게 세 지파가 가나안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이제 차지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하였죠. 13장에서는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강 서쪽 땅, 지금 앞에서 9장부터 말씀드렸던 이 남부지방, 북부지방 등록한 이 전체 땅을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나누어 갔으니까 9지파 반이 아직 땅을 못 차지했잖아요. 그 9지파 반이 이 요단강 서쪽을 이렇게 제가 이게 이 그림이 떴는 것을 몰랐네. 예, 아까 앞으로 다시 가라. 예, 여기서 길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브온 있죠, 기브온을 매개해서 남쪽 지방을 다 이렇게 평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이 메론강인데, 메론 시내 옆에 여기서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분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다를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건너와서 9개 반 지파가 이제 또 나누는 그 이야기가 14장부터 19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14장에 나오는데, 14장에 보면 맨 먼저 유다에게 이 땅을 유다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분배를 하는데, 유다가 맨 먼저 제비를 뽑으러 나올 때에 유다가 땅을 분배받기 전에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나와서 예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먼저 공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꼭 이 단 두 사람만, 출애굽기 1세대 중에 단 두 사람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1세대 사람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쓸데없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이 갈렙이 정탐꾼을 갈 때는 40세였던 것 같고요. 40년을 헤맸으니까 80세가 됐죠. 그리고 가나안 이 동부에서 이제 여기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한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85세 늙은 나이로 지금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은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먼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데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 10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가나안과 만나는 접경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우리가 공격해야 될지 그걸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가서 보고하는 내용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는 똑같습니다. 이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커서 거기에 막대기를 깨고 앞에 뒤에 해서 두 사람이 이걸 메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고, 그 석류나 올리브나 뭐 여러 가지 산 소출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그 땅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7개 부족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마다 중요한 요소에 성읍을 이루고 성벽을 높이 견고하게 쌓았고, 그것을 수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원주민들 보니까 아주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 그랬는데,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골리앗이 키가 구척장신인데 한 270m 정도, 청만보다 조금 이렇게 더 큰 정도. 그런데 아낙 자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아르바인데, 그 아르바는 이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르바의 자손 후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렇게 됐는데, 그 헤브론 땅, 그런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고를 하기를, 10명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 다음 말씀 한번 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혁개정에서는, 개혁한글에서는 밥이다 그렇게 했는데, 표현하기가 밥이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좌절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갈렙을 칭찬하시면서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민수기 14장의 24절 말씀입니다. 현재 갈렙의 나이는 85세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갈 때가 40세였는데 여호수아와는 동년배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고 나머지 10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갈렙은 지금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나에게 달라. 85세가 되었지만 난 아직 육신적으로 강건하다. 어떤 사람도 치를 수 있다. 그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그 땅은 내가 원로이고 내가 먼저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그 곡식도 잘 되고 기름진 땅 그리고 편안한 땅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땅이 바로 기럇 아르바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그 땅인데 그곳은 아까 말씀드린 아르바라는 그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러니까 그곳은 가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만 하는 그런 험지인 것입니다. 나이는 비록 85세지만 원로로서 자기가 뭐 편한 거 쉬운 길을 취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길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갈렙처럼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모범을 보여주고 솔선수범을 하면 전체 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이런 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할 때 맨 먼저 나온 첫 번째 에피소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갈렙에게 먼저 땅을 주고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거는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요셉 지파라고 해서 그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세 지파를 빼고 난 6개 지파 7개 지파 여기는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으니까 7개 지파가 그 다음에 땅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 다시 땅을 측정을 하고 그래서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장까지 땅을 전체적으로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0장과 21장은 도피성과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지금 12지파 속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죠. 12명이었는데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레위 지파를 빼놓고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피성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0장 도피성인데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여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게 한 곳입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신라시대 때 소도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살인을 포함한 범죄자들이 그곳에 가면 보호를 해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도와 이 도피성이 동일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과실치사 살인범의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우선 신변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그다음 정식 재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을 받아서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 살인을 당한 사람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들이 이 살인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도피성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이고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사면이 되었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가까이에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피성도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6개의 여기에 빨간색 나오는 건데 여기 골란 그 다음에 길랏 나머 그 다음에 여기 베셋 그 다음에 여기 헤브론 여기 세겜 여기 게데스 이렇게 6개 각각 어디서든지 가까운 곳으로 빨리 도망가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십자가는 그보다도 더 가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이 도피성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도피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피성을 능가하는 그런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 과실치사 살인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데 도피성이라는 곳에 과실치사한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도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라는 것을 재판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한다 하고 용납을 한다 할 때 그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는 이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베풉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그 범죄에는 지옥의 불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죄값은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만 그 죄값이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값은 저마다가 그 죄인이 다 져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은혜의 용서를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계속해서 혼돈하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받는 거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1장에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읍과 목초지 들었습니다. 성읍과 목초지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듯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성읍을 나눠주고 성읍 반경으로 1km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있는 밭이나 과수원이나 이런 거 빼고 목초지만 주는 겁니다. 그 밭이나 성읍이나 이 기본적으로 주거지 시설 이런 것들은 원래 분배받은 자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는 것이고요. 목초지와
성읍. 그러니까 아마 성읍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래 분배받은 사람과 레위인이 같이 산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초태생, 장자가 죽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 그리고 모든 가정에 첫 마다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도 마다들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다 죽는 거죠. 왜냐? 모든 사람들의 생명,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생명체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장자의 생명을 거둬가신 것입니다. 전체 다가 내 건데 장자를 내가 거둬간다.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온 인류의 장자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레위 지파를 그렇게 장자로 그렇게 취하셨습니다. 그거는 민수기 8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신명기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늘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레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11조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레위인들이 볼 때 그들이 살 집도 없고 또 11조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모세가 성읍과 주거지와 그리고 목초지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목초지에서 우양을 기르고 가축을 길러서 그것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35장 2절에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약속한 그것에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누어 줬던 땅 가운데서 성읍을 레위인에게 다시 나누어 줬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기 우리가 21절 읽어보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이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그핫 자손 중에 아론과 모세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핫 자손 중에는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과 그러지 않은 반개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핫 자손은 두 몫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봅니다. 그핫 자손에게 줬는데 아론 자손에게 13성읍, 또 나머지 그핫 자손에게 10성읍, 그래서 23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13성읍을 주었고, 머라리 자손에게는 12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8성읍이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대상 정책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해서 그곳에 살기로 했는데, 그 추장의 이름이 하몰인데 하몰의 아들 왕자가 또 세겜이었습니다. 그 왕자가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했습니다. 겁탈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이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2명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가서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디나 사건인데, 그때 야곱이 그 온 주변에 전부 다 모르는 이방 족속들인데 자기들이 한 이 만행이 또 알려지면
디나가 겁탈당한 거는 억울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읍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 이거는 너무 끔찍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뜹니다. 그때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저주의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은 다 흩어질 거라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오는 사이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끌고 어떤 모세가 보이지 않으므로 신이 필요하다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셨고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죄인들을 죽이자 그랬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약속하고 떨쳐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 사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또 복을 받아서 흩어져 살되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지파로 흩어진 레위인들은 저주받은 인생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시는 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받은 성은 48개 성읍인데 베냐민은 레위인보다 인구가 2배나 되었는데 18개 성이었고 3배가 많은 스불론 지파는 12개 성읍, 단 지파는 18개 성읍인 것을 감안을 하면 이 레위인이 받은 이 성읍과 목초지가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 다 볼 수는 없고요. 레위인이 분배하는 성읍 가운데 한 군데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덧비석으로 레위인에게 준 성읍 가운데 헤브론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준 헤브론은 다름 아니라 갈렙에게 주었던 그 땅입니다. 그 85세 노부를 이끌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며 당당하게 요구하여서 그 인족 안악 자손을 물리치고 정복한 땅인데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덕비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레위인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갈렙의 자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생각나는 또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는데 제가 해밀턴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유학생 어머니가 드럼을 기증을 했습니다. 교회에 드럼을 기증을 하고 그 아들이 드러머가 되었습니다. 금방 개척한 교회에 꼭 필요한 드럼을 기증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예배에 드러머가 있으니까 아주 활력이 있었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했지만 점차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고 그 중에 또 드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학생이 드럼을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두 사람 번갈아 가면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드럼을 기부한 그 학생과 그 엄마가 너무너무 이제 말하자면 서운한 거예요. 이건 내가 산 건데, 내가 기부한 건데.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어느 것도 사실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항상 우리는 그 욕심에 의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조차도 자신의 편견과 생명력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레위 자손에게까지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응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26장 2절에서 3절, 28장 13절에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래서 방랑하는 아람인이라고 스스로 일컬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그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안식을 주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고 그 땅을 제비뽑아 분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는 다른 사람들을 내쫓아내고 빼앗아서 그냥 땅을 나누어준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많은 에러가, 잘못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땅 밟기 그러면서 막 여리고성 돌았던 것처럼 어떤 목표를 두고 막 땅 밟기도 하고 막 이런 거는 막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주술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비유적으로 이해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성경 읽기의 가장 핵심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전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진멸하라. 그래서 남녀노소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되고 짐승까지는 다 죽여야 되고 모든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흔적도 없이 해버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이건 이제 대학살, 인종청소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마인드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씨를 말려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의 경우에서 봐서도 그런 식으로 상대를 씨를 말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진멸하라는 말, 동사로 하람, 이 명사로 헤렘이라는 말을 지난 석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멸하라는 말은 완전히 다 죽이라는 뜻도 되지만 철저하게 헌신하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는 것이 진멸하고 불태우고 없애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7개 부족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죄의 요소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것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 진멸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더 살펴보면, 고대 시대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보물,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그다음 곡물이라든지 어떤 생산물을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약탈을 하고 전리품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거나 노예로 또 이렇게 팔아먹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집니다.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다 죽이고 그 어떤 물자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 여리고성에서 그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훔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없애라, 이 말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 이
진멸 전쟁은 전리품이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작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이었고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진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람 헤렘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와 적대적인 어떤 상대방을 다 죽여버리라, 씨를 말려버리라, 인종청사하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하나님 뜻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릇된 성경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애독하는 구절인데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던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심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인도하시려는 곳이 이렇게 보면 여정을 따라서 보면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곳이 어디라 했습니까? 목적지가 내게로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점령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항상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이 철두철미하게 적용되는 곳, 모든 자아가 깨진 곳, 그것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것을 쫓겨났습니다. 성전에 살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러므로 불쌍한 이교도 7개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편애를 하는 이스라엘을 살게 해주신 그런 땅,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 7개 족속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반대하던 모든 죄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지파가 분배하여 차지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나누어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와 용서를 누리며 그분의 임재, 그분의 성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가나안 땅 12지파가 분배했던 그 기업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안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며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